산상수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평상에서 두 사람이 자도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다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서로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같은 설교를 듣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셀 안에서 나눌 때는 신앙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의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바로 신앙과 종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가져오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복음서에서 항상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행동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는 말씀은 항상 다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항상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옛사람의 의와 새사람의 의의 차이입니다. 옛사람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따라서 하는 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새 사람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을 따라서 하는 의라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몸에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는 것이죠. 몸에 하는 할례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성경에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라고 지적해 놨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칭찬,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즉 영어로 하는 할례가 바로 마음으로 하는 의가 되는 것이죠. 처음 할례 명령을 하나님부터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채 오직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보이기 위한 동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의의 기준이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모자라는, 즉 부족한 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의의 기준은 죄의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바로 우리가 본문에 나온 대로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는 형제에게 노하는 죄, 즉 분노하는 죄와 다른 한 가지는 형제를 대하여 무시하는 말을 하는 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즉 사람 편에서는 서로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같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을 때 그 죄가 나타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 품은 마음에서 첫째 하나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의의 수준을 바리새인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살인죄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옛사람의 법에는, 즉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는 새로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마음의 법을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은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마음의 죄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의 죄를 품는 그 마음에 품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기준으로는 사람을 행동으로 그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만 않으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안 됩니다. 죄로 심판받지 않아요. 그것이 종교인들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사람을 육체로 죽이지 않더라도 살인하는 자라고 정해놓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결과가 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안에는 형제를 미워해서 그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세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살인이라는 행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최초로 이 세상에 살인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최초로 살인이라는 개념 행동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이 그 살인이라는 이 땅에 처음 그 행위를 나타내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시기함으로 미워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마음에 미워할 때 속에 분노를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분노가 먼저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그 동생 아벨에게 분노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죠. 얼굴이 벌써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속에 미워함과 분노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인을 도우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안색이 변하지만 너는 그 분노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보다는 그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시간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아벨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살인은 처음부터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미움이 변해서 분노로 품게 되고 분노로 품은 것이 때와 사건을 만날 때 살인으로 표출되는 것이 이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움과 분노를 살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합법적으로 자기 감정과 생각과 자기 의지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 4장 26절 같은 데는 성경은 분을 품되 죄는 짓지 말라. 그럼 죄를 안 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자기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은 사단이 틈을 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가 들어올 때 그것을 적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살인이라는 그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즉각 그 감정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그 분노의 세력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그 분노의 세력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 분노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권세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 분노의 세력은 즉시 힘을 잃고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지 못하면 그 분노가 점점 그 하루를 지날수록 해가 질수록 그 분노는 커져서 오늘은 호미로 막을 분노를 하루가 지나면 삽으로 막고 하루가 더 지나면 삽으로 막을 분노가 가래로 막게 되고 날짜가 더 지날수록 가래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을 해도 못 막게 되는 거예요. 분노란 세력을 자기가 품게 되면 점점 그 세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에 보이지 않는 죄를 누가 많이 짓겠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이런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만 중요시하고 자기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나쁜 감정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내 영혼이 괴롭기 때문에 안 하려 그래도 안 해지지도 않고
내가 감정이 좀 기쁘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괜히 감정이 기분이 나쁘고 짜증 나쁘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에 더럽고 어두운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방 안에 썩은 생선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방에서 계속 파리떼가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파리떼가 몰려오기 싶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니까 파리떼를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생선 썩은 것 같은 더러운 음란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된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계속 그런 악한 파리떼 같은 것이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썩은 이런 죄가 있으면은 그 생각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하죠. 내가 원치 않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미워하는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면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또 질투심이 생기고, 마음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것 때문에 결국 자기 영혼이 괴롭힘을 받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겉모습은 깨끗이 할 수 있지만 자기 속에로부터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까지는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겉모습으로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속을 먼저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집에 청소를 안 하고 또 깨끗이 안 하고 파리떼를 막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파리약을 쳐보세요. 그 냄새가 없어지면 또 들어오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은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없게 청소를 하면은 파리를 불러들여도 오질 않지요.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파리는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청결하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도 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은 회개로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된 마음에는 더 이상 악한 영, 더러운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그 사람만 보면은 내 영혼이 괴롭습니까? 간단합니다. 미워한 그 죄를 회개하면은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늘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속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낸 그 죄를 회개하면은 그 질고에서 내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중에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을 다해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영적인 생명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그들이 온갖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늘 짜증스럽고 분노가 있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다 해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분노와 짜증과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시기와 비판하는 것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죠. 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까? 바로 마음이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피곤하게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회개함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죄에 대해서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죄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연속해서 얘기했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가라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 또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많이 말하죠. 아마 이 시대 바리새인들도 세리나 창기들이나 미련한 사람을 보고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가볍게 많이 말했던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는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살인자에게 주어진 심판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욕하는 그 말은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볼 때는 그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데 보니까 그것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때 말이 그렇게 미련하다 욕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분노하니까 바로 말이 욕을 하고 멸시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죄도 마찬가지로 분노로 인해서 살인하는 죄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같은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할 때 그 죄가 말을 통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동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34절부터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말이 단어를 알고 혀가 있다고 해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건 아니죠. 선한 말이 뭔지 우리는 국어책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남을 칭찬하고 부드럽게 격려하고 선한 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벙어리가 아니고 혀가 있다고 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말의 근원입니다. 말의 근원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데 쌓은 대로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그동안에 선한 것을 쌓아진 사람은 입을 열 때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진 사람은 입을 여는데 보니까 악한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말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욕하는 말, 나가라 하는 말, 뭐 비난하는 말, 말은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말하는 것에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은 악한 말이죠. 쓸데없는 말이죠. 더러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의를 얻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말은 그 사람이 마음에 쌓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의 중요성은 바로 그 인격에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인격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고 천박한 인격에서 그 말이 천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여서 선한 말을 함으로 그 영혼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말한 대로 의롭게 된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악한 것을 많이 쌓아오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함으로 자기 영혼에 그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보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인격이 안 따라가면은 결국 말에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에서도 많은 정치인들과 지식층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말 실수로 인해서 그 인생이 쌓아 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추락되는 것을 많이 보죠. 바로 그것은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도 인격이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말로 자기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에서도 말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것은 바로 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의의 수준, 그들의 인격의 수준만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는 말을 보니까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선한 말 나온 거 복음서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 속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보고도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운 사건을 보고도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나온 동기가 뭐냐면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또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성령으로.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눈을 못 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을 보게 됐죠. 그때 그것을 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선한 말을 했습니다. 선한 것을 보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광경을 보고 많은 백성들은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죠. 선한 것을 보면 선한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것을 보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이 그 속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광경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존경하는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놀라운 백성들이 다 놀라운 선한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악한 말을 했죠. 악한 말 중에 가장 악한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고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다. 그 말은 꼭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 말도 잘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도 좀 세게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입니다. 뱀이라는 것은 사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말한 것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독사 같은 악한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보고도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같은 교회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꼭 말은 불평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 은혜에서 많은 축복도 받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는데도 말을 할 때는 꼭 판단하고 불평하고 대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은혜를 받아도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 감사하는 말은 없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도 감사하는 말은 별로 없어.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변한 거 있을 때 고맙다는 말 없으니까 고맙다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말을 하면은 오래간만에 해도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바리새인에게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한 말을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 속에 독사와 같은 마귀와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그랬죠. 그들 안에 독사와 같은 귀신의 영이 들어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보고도 예수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 편을 드는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은 자기 영이 속한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보죠. 선한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선한 사람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악한 사람은 그 사건에서 악한 사람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님 편에 들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귀신 편에 든 거예요. 멕시코는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명목적으로는 캐톨릭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변질된 캐톨릭입니다. 그 토속신앙과 결부된 것이죠. 제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한 성당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놀란 것이 그 캐톨릭 성당 안에 그 한쪽에 입구 왼쪽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위한 비석이 있었어요. 다른 유다의 동상도 있고 가룟 유다를 위한 기도문을 새겨놓은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도대체 왜 가룟 유다의 동상이 여기 있는가 해서 좀 자세히 가서 좀 봤더니 그것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연민하는 그런 그를 위해서 하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를 동정하며 그 가룟 유다 편에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편에 선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더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없고 인정이 없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오히려 악한 자를 동정하는 편에 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같은 영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면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바리새인 편에 서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은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 편에 서서 동정하며 기도문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들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자를 심판하면은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판받는 악한 자 편에서 악한 자를 옹호하는 편이 항상 있게 마련인 것이. 속에 있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데 비해서 악한 자 편에서는 너그럽게 긍휼과 사랑과 동정심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가끔 북한 그 뉴스나 방송을 보면은 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아주 험합니다. 그 마음 안에 울분과 어떤 적개심과 또 미움이 가득한 그런 험한 말을 그들의 국가적인 공식적인 담화문에서까지 사용할 정도로 그 말이 아주 험하지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에서는 그것이 아마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쓰겠죠.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속에 형제를 원수시하는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것이 그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국가 질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강하죠. 말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투쟁적이고 적개심이 있고 남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가 드러나는 그런 언어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굉장히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박애를 외치지만 그 모습은 그러고 그 속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말을 보면은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진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왜 부드럽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온유한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이지 말로만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말만 거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거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긍정적인 것은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봐도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만 똑같은 사건을 봐도 말이 부정적인 것은 그 속에 늘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셀에서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말이 은혜롭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도 말에 쏘는 가시가 있는 것은 어떤 은혜와 좋은 상황에서도 자기 속에 사단의 가시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기준을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해서 내 영혼에 손해볼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지만 말을 하려 그러면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해서 해로운 말을 왜 합니까?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을 꼭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면 남의 해를 받을 걸 알면서도 남에게 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대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남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자기 말로 자기 영혼이 저주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남에 대해서 말할 때, 형제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우리는 형제가 잘 되는 말만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말, 아픈 자를 위로하는 말,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보십니다. 말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노동력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말 한마디 하고 말 한마디 전하는 것뿐인데도 그 한마디 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말 한마디로, 은혜로운 말로 저 사람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낙심된 자가 격려를 받고 회복되고 우는 자가 다시 웃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이 안 달아가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남을 격려해 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 사람을 좀 높여주는 말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질 못해서 또 반대로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고 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의의 한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독사가 하는 말과 같은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의의 한계란 말이죠. 그런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의를 가져야만 된다고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실 분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이 씨가 되어서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의 아주 중요성을 핵심적으로 말한 거죠.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공고하게 얽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죄와 악한 것에 잡혀 있습니까? 네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네가 오늘 하루 왜 영혼이 공고한 거, 오늘 하루 네가 말한 것을 한번 살펴봐라. 내가 셀에 가서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봐라. 내가 사람을 만나면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살펴봐라. 네가 하는 말이 네 영혼을 지금 얽어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바로 자기 영혼을 얽히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못되게 하기 전에 자기 영혼이 먼저 못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반면에, 그 말을 한 나는 그 말로 얽혀가지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바로 자기 영혼이 먼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말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인격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신앙 훈련을 왜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훈련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요. 그냥 절제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신앙하면 되지요. 그러나 의인은 음란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격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기는 너무 부족하니까 인격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내 인격이 내 영혼에 의해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이 내 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행했습니까? 그것이 내 의의 수준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의 수준, 더 깊이 말하면 내 인격의 수준이 내 의의 수준인데,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나타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의를 무엇으로 높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지금 정해놓은 각자 자신의 의의 경계선을 높여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 경계선을 딱 쳐놨죠. 절대 그 이상은 안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최고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하는데 그 경계선을 가지고 쳐놓고 신앙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경계선을 넘어서려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화를 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 경계선을 가두지요.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자기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그 경계선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 신앙의 경계선인 한계를 허물지 않고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한계를 넘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계선입니다. 절대 나는 이 이상 안 내려가겠다는 경계선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못 내려가는 거죠. 천국에서 더 높은 의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사람 앞에 쳐놓은 자기의 의의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신의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자기 신앙의 경계선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자기를 더 이상 발전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경계선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이 땅을 기준으로 세우는 자기 경계선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경계선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교회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신앙의 한계선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경계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